네, 신명기 3장 오늘 제3회 수요 예배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으로 얻었을 때 모두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에 따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자손이 요단강 넘어가기 저쪽 편, 이쪽이라고 합시다. 요단강 이쪽에 있는 땅을 드디어 그들의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싸우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얻은 것은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싸우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을 물리쳐야지만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죄를 떠난다고 기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좀 예민한 차이, 이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악을 물리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칠 거고요. 두 번째는 왜 모세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이기고 요단강 저쪽으로 가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생각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이끌으시는 그 방법이 첫째는 뭐냐면 죄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죄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죄에 빠졌던 그 자기의 자손들,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끄집어내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악을 물리쳐가지고 그 악이 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죄에서 건지시고 악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이끌 때에는 제단이 없어요. 내가 제단을 쌓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애굽 홍해 건너서 광야 가로질러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 아니 그냥 애굽 주시죠. 그잖아요. 애굽 주시면 되는데 왜 애굽은 안 주고 그리 똥고생을 시켜가면서 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냐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런 불평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참 희한하다. 여기는 곡창지대고 문명도 좋고 그리고 번성된 도시국가인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고 잘하는 이 그냥 애국에 왕을 교체시키고 그 신하들을 교체시키고 그냥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딱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냥 그 애굽에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그곳에 두지 않고 도대체 이렇게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이제는 사람의 보통 사람이 아닌 거인족이 다스리고 거인족이 있는 그러한 도대체 그곳을 갔다가 왜 우리 보고 싸우면 그것을 주겠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첫째, 죄가 있는 곳엔 제단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애굽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아니 거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 거기도 죄가 있을 거 아니야? 엄밀한 의미에서 가나안에는 악이 있는 거고요. 애굽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죄와 악을 구별을 해야 되겠잖아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전통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고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다시 말해 죄에는요, 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은 뭐냐면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한자적인 의미를 보면 그물망자에다가 아니 비자예요. 아니, 바르지 않는 것들이 날아가다 그물에 다 걸려버리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통과 그와 같은 어떠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 다른 제단, 다른 율법, 다른 계명에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걸 죄라 그래요. 불법이라 그래요. 아담이 만약에 뱀이 말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떻게 보면 뱀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아담이 뱀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죠? 말을 없었다면, 뱀의 말이 없었다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버려지기 전에도 레위 지파가 있었고요. 요셉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번성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선 장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더 나은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애굽의 계명이 더 좋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절대 제단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안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난해도 맨날 강조하는 게, 아니, 우리를 깨끗하게 그냥 닦아서 쓰시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안 닦아요. 하나님 우리를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버리세요. 이거 결단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타락한 제단은 다시 쓰지 않아요. 제단이 타락하면 그 제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해서 다시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을 우리는 원할지 모르지만 절대 고쳐 쓰지 않아요. 제약된 우리는 고쳐 쓰지 않아요. 제약된 몸은 죽는 거예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제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제약된 제단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있는 제단은 무조건 멸망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라는 건 그런 거고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악할 악자는요. 내가 까먹었는데 이 아자예요. 아자. 무슨 아자인지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자가 이렇게 동화제약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에다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게 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면이 막혀있는 궁궐이에요. 사면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어요. 그 막혀있는 것을 위에서 본 모양이 아자예요. 근데 이게 궁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덤도 나타나요.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동서남북을 다 막아놓는 것이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갇혀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가다놔서 그곳에서 마음이 감옥같이 갇혀있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그곳이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방법과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를 알면서도 안 따르는 것은 죄고 죄다는 다시 세울 수 없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의 동서남북 막혔던 성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냐 봤더니 그 성들을 무너지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냐 봤더니 지극히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게 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저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무너진 거지 이스라엘이 강해서 싸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악은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알매,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의 전파가 남으로 그들의 성이 뻥고 나서 무너지는 그곳이 바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그런데요, 죄에서 떠나 악으로 가는 게 이게 죄와 악이 변화된 것처럼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 때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제단을 못 세우니까. 그런데 악을 물리치고 기업을 세울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제단을 그럼 어떻게 섬기냐라고 봤더니 계명과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후 요셉에서 끝난 그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전통과 기억들은 옛날 계명과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받은 그 돌판과 그리고 그 성막을 지면서 제단을 쌓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뉴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가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제단을 모세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제단을 쌓게끔 그 싹 쌓을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전한 계명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남았고, 물론 군병들은 다 죽었지만 그곳에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가 물려준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그 계명과 율법을 아는 세대가 되는 거죠. 애굽의 계명과 율법은 없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받은 누가? 여호수아 세대가 비로소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을 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와 같은 제단이 있었기에 바로 이 두 성 시온 헤스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왕 옥에 있는 이와 같은 산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근데 이곳은 엄청난 그와 같은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이고 또한 뭐가 있었다?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단. 모세에게 받은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따르는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세대들이 결국 제단을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을 모르고 있었던 그런 그 높고 세상에서 힘만 셌었던 그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 기업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감격적인 거죠. 우리가 비단 예를 들면 여러분 지극한 나이들이 다 있으신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거저받은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거저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밖에 없지. 실제적으로
기업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갖다가 내 거로 세웠을 때는 나의 희생의 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의 재단이 잘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내가 벌어온 기업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꼭 까먹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내가 기업을, 하나님의 산지의 기업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 바탕으로 드리는 제단이 그 악을 물리치고 그 악이 지배했던 그 땅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후반부에 보지 모세가 저도 요단강 저편으로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이 좀 재밌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안 돼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그만해라. 너는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는 좀 부족하고 여호수아는 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난 거지. 혹은 말씀을 접할 때도 그래 모세가 화냈잖아. 모세가 한번 그렇게 광야에서 화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요단강 저편으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세가 못나서 요단강 저쪽을 못 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적합해서 여호수아를 가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모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로 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업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때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됩니까? 왜 성도는 안 되고 목사는 됩니까? 왜 목사는 안 되고 왜 저 성도는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안 되고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맞는 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이 죄에서 떠날 때는 제물이 그 백성들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단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단이 있으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에 누가 적합하냐는 거예요. 그 제물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가 적합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물이 모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제물이 모세가 되지만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그 제물이 모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가 되냐면 온전히 계명과 율법밖에 모르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경험적인 안 좋은 경험이라든지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배신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온전하게 백성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끄는 아주 퓨어 순수한 그 제물이 뭐냐라고 보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제단에 있어서의 제물은 누가 돼야 되냐? 여호수아가 돼야 됐기 때문에 모세는 못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기업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있어서 내가 제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제물이 되는 걸 기뻐하시고 그게 가장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다면
그 가나안 땅은 내 땅이 맞아요. 나한테 주는 게. 근데 내가 그 재물이 될 수 없는 곳이라면, 내가 아닌 다른 재물이 더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는다면 그곳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타내는 여호와 이세? 리시? 여호와 니시. 니시. 잘해야 돼, 이거. 확실하게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니에다 시오. 맞아요? 네, 니시. 내가 이세가 생각나. 여호와 리시. 이 여호와의 승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단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재물이 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가 주신 계명과 언약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오늘 살아있는 숨쉬는 내게 있는 계명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조명을 내가 날마다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연월들이 다 이렇게 되셨지만 지나온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맞는 여러분들의 희생에 거룩한 퓨어한 제단이 있었고 그 재물이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일어난다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이 제단의 제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조명하심으로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땅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땅에 있어서의 재물은 여러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녀들의 재물이 제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산 제사와 여러분들이 계명과 율법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정말 퓨어한 그런 어떤 재물, 순수하고 또 순종적인 재물로 된다면 그 여러분이 가고 자녀들이 가는 그 길에 드려지는 제단, 그리고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